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표준세 번역으로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은 회중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업다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최영구 교수님 나오실 때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수 목사님 작년 10월 달에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참 저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단 에비 심슨 목사님께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푸른 바다보다 깊다. 창파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힘껏 노저어가라. 그것이 바로 에비 심슨 목사님이 허드슨 강변 언덕 위에서 이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그 찬송을 작사하셨어요. 이러한 소중한 교단의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또 본부교회에서 목회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도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 기억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지 기억이 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발상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야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고 밤에 잘 때도 기억이 나는 것이고 잠속에서도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생각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해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제4차 로잔 대회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5천 명 이상이 참여해서 참 성황리에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중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대회 기간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 140년 선교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밤 길갈의 12돌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진에 나오지만은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띄웠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 12개의 돌을 상징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12개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도 있고 그 가운데 뭐 깨진 태반 항아리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러한 그 오브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체 청중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입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 이거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라.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몸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몸을 이 열방들 가운데에서 세워나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기억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보내며 여러 성도님들의 가족과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일상의 사건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노년들에게도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는 왓챠라든가 웨이브, 우리가 잘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넷플릭스 정도는 알고 유튜브는 아는데 그 다음에 뭐 디즈니, 왓챠, 웨이브 이러한 OTT 서비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다 서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이다 한 잔 마시면 탄산이 있어서 목이 막 쏘고 시원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 좌절감,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쇼츠라고 하는 짧은 드라마 10부작, 12부작 정도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OTT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속으로 초청하고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복수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고 하늘을 붕붕 날고 바닷속을 헤엄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드라마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갈등과 불만족을 해소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짧은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금세 망각해 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드라마 제작자들과 배우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토리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소비자로서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또 보고 하는데 진정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을 다하고 이 삶의 저 너머에 있는 그 삶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한 구절은 이 세대가 탐닉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쇼츠라고 얘기하죠. 쇼츠. 여러분 쇼츠라고 하는 게 짧은 그 이야기. 이게 10부작, 12부작 드라마보다도 더 짧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자꾸만 클릭을 하면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스투피드한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디지털라이제이션된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와 같은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과 달리 성경 66권은 대하 드라마입니다. 대하 드라마. 요즘에는 드라마에 30부작, 40부작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해요. 긴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들,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중독을 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하 드라마 이걸 가리켜서 거대 서사, 절대적인 이야기, 우리를 구속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신앙이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셨죠.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과 험난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약속하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과 인도하심, 치유하심과 축복하신 일들을 짧게나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내시는, 형성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그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백성을 만드는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가람목을 죽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도전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잠깐 맡겨놓으신 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놔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은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농경 문화는 뭔가 하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은 광야 생활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광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온갖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복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로잔 신학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것이 너희 신이다. 책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것이 너희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상 숭배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이 책에서 인간이 소유하려는 욕망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며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 anything other than God,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려는 그 욕망,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명품을 보고서 내 마음에 그 명품이 딱 꽂히면은, 제 명품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프라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명품이 딱 꽂히면은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도 생각나고, 예배 시간에도 생각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그것이 한 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1년 내내 그것을 소나기에 딱 잡을 때까지, 소유하기 전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실증이 나면 다른 것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지금 나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즉 사랑하는 행위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시면서 야곱이 마음에 딱 꽂혔던 한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 누구죠? 라헬이었어요. 라헬. 근데 갑자기 자고 났더니 레아가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멘붕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7년 동안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한 여자를 향해서 7년 동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이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와 그 지극한 정성과 그 사랑의 열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야훼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된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 그 책이 있죠. God Illusion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과 같은 우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라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은 책인데,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거는 고대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권력 투쟁이 대단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권력 투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 43편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로부터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꽃과 들풀의 영화로움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저 밖에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 떨어지고 땅속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란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누구를 욕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한번 띄워주시죠. You are what you love.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라고 하는. 아까 우상 숭배 얘기했지만은 프라다 그거를 사랑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프라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품 속으로. 그래서 명품을 내 몸에 걸치고 내 마음에 각인해야지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합니다. 우리의 몸무게는 우리의 사랑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나도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몸무게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몸무게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돌려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열정이 최고로 극도로 치솟아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In Christ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면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까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느냐? 다 주세요. 예.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으로 향하는 타락한 성향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로부터 14절, 12절까지, 1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긍휼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이게 그대로 갚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들은 그대로 갚아요. 나에게 그렇게 했지,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를 나에게 해악을 가했다고 한다면 나는 2나 3이나 10배로 갖다가 보복하고 보응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도 어찌 보면 기억하기 원하는 것만 기억해요. 부부싸움할 때 잘 나타나죠.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기억 못하는 거야.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지고 내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기억을 회상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약함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만일 진솔한 고백과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구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이 죄는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죄도 아니에요. 이건 온갖 죄란 죄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성경이 묘사하는 최고의 탄식과 참회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폭로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와 추악한 실상을 고백합니다. 죄책감과 수치는 끊임없는 거짓과 은폐를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약함에 대한 고백은 인간의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라고 하는 견고한 고리들을 날카롭게 절단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과 회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고백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미래의 은혜, 영생의 소망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한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51편 10절과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기보다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열방에게,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로, 성도로 성장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CNMA 본부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